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말 페이퍼를 쓸 때 보통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많을 때에는 잘 하지 않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다 보면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는 듀데이가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막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밤을 새면서 후회하면서 겨우겨우 왜 이렇게 아이디어는 듀데이가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맞춰서 우리가 페이퍼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기말 페이퍼를 낼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하죠? 하루만 더 있었으면, 듀데이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정말 최고의 페이퍼를 내가 만들 수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듀데이를 남겨놓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하루를 그 전에 허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가장 긴급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긴급하지 않은 것, 정말 먼지처럼 가벼운 것, 당장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한 것에 삶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긴급한 것을 해야 될 때는 시간이 없어 제대로 끝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인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로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또 처녀 5명이 등장합니다. 이 열처녀에게는 가장 긴급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긴급한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야만 했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기에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었던 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 가장 긴급한 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긴급한 일을 지금 당장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듀데이 얼마 남지 않고 막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긴급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urgency라고 하죠. 긴급함.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스스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긴급한 일을 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일을 했는데, 수많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과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긴급한 것이었던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 긴급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들을 여러분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시험 볼 때는 너무 유튜브 하고 싶더랍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 급한 거 있을 때는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잖아요. 시험 주간에 페이퍼 있을 때는 그렇게 유튜브 하면서 다른 영상 같은 거 보고 싶고 그랬는데요. 희한하게 시험이 끝나니까 유튜브가 하기 싫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긴급한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먼지 같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긴급한 것이 필요할 때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우연히 읽게 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해야 될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했던가 봅니다. 로마서 12장은 바로 그러한 바울의 긴급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하노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무엇을 부탁한다라는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굉장히 긴급함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간청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우리는 지금 권하노니라고 한국 성경은 번역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은 urg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urge라는 단어에서 urgent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I urge you,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긴급한 것은 로마의 성도님들에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저렇게 최고의 삶의 긴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이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은혜교회를 위해서 아주 긴급하게 최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던가, 그러한 생각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분명히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바울의 권하는 내용을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강한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저렇게 사도 바울이, 나의 그러한 영적 스승이 저렇게 간곡하게, 저렇게 긴급하게 우리를 권하고 있는데 내가 저걸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사가 바로 권하노니라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긴급하게 요청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1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긴급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나, 지금 대한민국에 이것 때문에 긴급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익히 잘 알고 있었기에 아주 긴급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권면했던 것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긴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기를 아주 긴급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은혜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저 역시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권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열심히 강권하겠습니다. 열심히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헌신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끝까지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긴급한 권면을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영적 예배자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변화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잘못된 가치나 함량 미달의 기준, 거기에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즘 시대의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최고랍니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좀 부정직해도 괜찮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다랍니다.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치링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눈 감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좀 더 벌 수만 있다라면 저울을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외모만 좋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뇌물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는 옆집 자녀가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지 굶어 죽는 저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 관심 가질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기준에 동의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은연듯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러한 함량 미달의 기준에, 이러한 잘못된 가치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세상에 굴절된 가치와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저러한 잘못된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얼마나 순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화를 하나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화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적 가치, 도덕적 수준, 신앙인의 믿음의 기준을 주님께서는 높여놓으셨는데, 신앙의 스탠다드를 높여놓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세속화를 통해 그 기준을 계속 낮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요구, 문화적인 요구로 인해, 세속적인 요구로 인해 거룩의 기준을 낮춥니다. 정직의 기준을 낮춥니다. 공의의 기준을 낮춥니다. 헌신과 섬김의 기준을 낮춥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공의롭게 살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 거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만큼 도덕적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교회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기준이 별반 차이가
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교회 밖에 나가면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예요. 저는 이게 화가 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닮은 꼴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기에 굳이 변화의 필요성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더 헌신할 거 뭐 있냐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살 거 뭐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에 있어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세속적인 것에 의해 강요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가치, 물질주의적 가치, 개인주의적 가치,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마치 진리인 양 그럴싸한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기에 원래 그것이 갖고 있었던 부실하고 조잡한 모양을 깨닫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값어치 없는 물건이 포장만 풍성한 법입니다. 아까 우리 환철 형제 포장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가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포장비를 많이 쓸까 생각했어요. 포장을 잘하면 속에 있는 것이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가치들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포장을 뜯고 보니까 너무 조잡한 거예요. 너무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세속적인 것의 실체를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정체를 폭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진리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일반화된 패턴을 거스리며 사는 것이 마치 안락해 보이는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고 협착한 그러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세상의 패턴과 하나님 나라의 패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을 것인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본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변화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단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변화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참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로 변한 것 같은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변화는 물이 완전한 다른 성질, 산소나 수소로 변하는 그런 화학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전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change라고 번역하지 않고 transform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경제인들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될 때, 첫 번째 당선될 때 했던 그 슬로건이 뭡니까? 체인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대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된답니다.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사회의 모든 시스템, 정치의 모든 시스템, 우리 사회 구조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변화돼야 된답니다. 경제인들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정치인들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는 그러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의식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야지만이 온전한 변화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변화의 기본은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들, 잘못된 기준들, 여러분 우리가 포맷하셔야 됩니다. 리셋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Repent.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회개하라 라는 그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돌이키라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라입니다. totally turn around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급진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 마음에 새롭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여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온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ing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혁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속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한순간의 이벤트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번 수련회 갔다 왔다고 해서, 부흥에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온전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러한 이벤트가 변화를 위한 자극이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9월 달에 수련회 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을이나 내년 봄에 우리가 부흥회도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에 큰 자극이 될 것이에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어떠한 한 이벤트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것에 평생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끊을 거는 끊으세요. 하지 말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더 성숙한 변화를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그러한 분들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위해, 지역의 변화를 위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가장이 있을 때, 변화된 부모가 있을 때 가정이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직원이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 그 학교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 진정한 신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졸업은 변화의 마침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출발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포맷하는 것입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한 스테이지를 마감하고 새로운 스테이지를 향해 출발하는 사랑하는 졸업생들이요. 새로운 스테이지는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완전히 변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권면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